일찍이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간을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구분했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구분법에 의해서 시간을 정의합니다. 과거는 어제고, 현재는 오늘이고, 내일은 미래입니다. 그런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것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시간이라는 것은 현재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 물었습니다. 과거 있지 않습니까? 어제 있었잖아요. 하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그것은 현재 당신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면 미래, 내일은 무엇인가요? 물었더니 그것은 지금 기대하는 것이 미래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현재밖에 없고,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은 시간제로 쭉 오래 산다는 것이 아니고 시간 자체를 초월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은 영원의 그림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유명한 물리학자이죠, 김상옥 교수가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야기가 물리학적으로 맞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라는 것은 물리학적으로 실제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들 어제 있잖아요, 어제. 저도 어제 대연동에 와서 하룻밤 잤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제라는 것은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또 내일 아마 여러분은 학교에 가거나 출근하거나 아니면 뭐 맛있는 식사를 해야지 이런 식 기대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따지고 보면 시간은 늘 현재다. 현재를 충실하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것입니다. 이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실제로는 과거의 기억들에 의해서 지배당할 때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중에 오늘 아침에 예배하러 나오실 때에 혹은 어제나 부부싸움을 했다, 이를테면 기분이 언짢아 있잖아요. 그 현재 내가 예배하는 것에 방해를 미칩니다. 찜찜한 마음과 언짢은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가 힘듭니다. 혹시 어떤 학생이 있다면 어제 뭐 이를테면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성적 때문에 심하게 야단을 맞았다,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면 지금 예배가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이 지금 현재 나의 상태를 영향을 미친다, 그런 뜻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주로 안 좋은 기억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결혼 허락을 받으러 저희 처가에 처음 인사로 갔을 때 저희 장인어른 되실 분이 허락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김군, 이 하나를 잘 기억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뭐예요, 아버님? 하니까 제 말을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말씀이니까 여러분 좀 표정을 좀 푸시고, 혹시라도 농담하면 막 공격.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자들은 안 좋은 것만 기억한다. 잘해준 건 다 잊어버리고 내가 실수했던 것을 지금까지 걸고 넘어진다. 이걸 꼭 기억하거라, 이러시는 거예요. 진실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 아내의 경험상 약간은 진실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모압 땅에 있습니다. 모압 평지를 앞에 두고 지금 모여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지척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40년 광야길을 걸었지만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이 듣기로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성도 견고하고 덩치도 크고 무기도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냥 들어가서 우리가 취하는 땅이 아니고 싸워서 전쟁에서 쟁취해야 되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특히 출애굽 직후에 12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탐구하고 와서 보고할 때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더라. 우리 힘으로 결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부정적인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그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라고 했나요? 기억하라. 기억해내라고 하나님이 우선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셨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이 40년의 지나온 세월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광야는, 모압 광야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몸을 피할 피난처도 없습니다. 낮엔 뜨거운 사막의 열기가 올라오고요, 밤에는 차가운 냉기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서 40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보내주셔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해서 따뜻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듣도 보도 못한 만나라는 하늘의 음식을 내려주시고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마시게 하는 기적들을 매일매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광야라는 곳은 외향적으로, 현실적으로, 경험적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함 안에서는 모든 것을 했던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광야길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그들이 출애굽한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최고의 강대국, 최고의 군사력, 막강한 힘을 가졌던 이집트와 그 바로의 권세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건져내신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는가? 이것은 현재 내 삶을 살아가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면, 민수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는가? 그들이 잘못된 것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 기적, 또 만나, 메추라기 이런 것을 기억하는 대신 그들은 애굽 땅에서 먹었던 애굽의 숫가마와 그들에게 얻어먹었던 고기 덩어리를 기억했습니다. 그러니 현실은 광야요, 들판이요, 불평, 불만, 짜증 이런 것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는가? 어떤 것을 기억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기억하는 자는 예배가 감격이 있습니다. 반면에 지난 한 주간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힘든 일, 어려웠던 일, 혹은 나를 짜증나게 했던 일, 사건 그 자체만 기억한다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기억에 지배당해서 내일도 짜증과 원망이 다가올 가능성이 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는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혹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꼭 기억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제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았습니다. 과연 내 지난 날은 어떠했을까? 제가 기억을 되살려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20살에 신학교를 처음 들어가서 굉장히 어려운 사건을, 힘든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가 속해있던 고신대 전도단이라는 팀이 전도 활동을 하고 돌아오다가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저 역시 왼쪽 골반이 빠지는 큰 어떤 사고를 당하고 약 3달간 병원에 꼼짝없이 누워있어야 했습니다. 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그것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저 혼자 예수 믿고 목사 되려고 신학교에 왔는데 온 지 2달 만에 끔찍한 사고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꼼짝도 하지 못하고 병실에서 다리가 묶인 채 누워있으면서 제 마음에 원망, 불평, 짜증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일 하려고 신학교 왔잖아요. 그럼 복을 주셔야지 이 웬 끔찍한 사고입니까? 그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밤 병실에 누워있는데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 이유가 있지 않겠니? 너에게 이 고난이 오게 된 것이 다 이유가 있지 않겠니? 그리고 내가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지 않겠니?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제가 눈을 떠서 한밤중에 보니까 제 어머니가 병 간호한다고 앉아 계신 거예요. 그때는 뭐 호스피스 이런 개념이 별로 없던 시기라서 그렇습니다. 그때 문득 제 마음에 옆에 웅크리고 쪽지 안 자고 있는 어머니를 깨웠습니다. 어머니, 왜 화장실 뭐 가야 되니? 그래서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뭐냐? 어머니, 예수 믿고 교회 가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밤새도록 그 말이 어머니를 막 움직였던 것 같아요. 다음날 아침에 저희 어머니가, 그때 고신대학교 병원에 입원해 있었기 때문에 원목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생전 처음 이제 목사님을 만난 거죠. 병원에 있는 원목 목사님. 사실 제 아들이 이렇고 어젯밤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교회에 나갈 수 있습니까? 아들이 엄청난 사고의 고통으로 누워있으면서 소원이 하나 있는 게 교회 나간다는 거니까 어떤 부모가 마다하겠습니까? 그 길로 원목 목사님께 영접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는 늘 기억하면서 그 사건은 저에게 어떤 것을 기억하게 하는가? 삶에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오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 이걸 기억하는 것이죠. 제가 27살 대학원 입학할 때에 또다시 저에게 엄청 큰 고난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신대원 1학년 때 학교 수업하러 갔는데 그날 아침에 출근하셨던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응급실에 있다는 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언양에 있는 동강병원이라는 곳에 달려갔는데 이미 의사가 저와 어머니를 보더니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너무 끔찍한 사고였어요. 차량이 다 파괴될 정도로. 그 장례를 다 치르면서 저 역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도 망하고 또 동생들도 있고 나도 학교 다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장례식을 다 치르고 며칠 지난 어느 날 제 방에 혼자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 그때 저에게 성령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저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찬양할 때도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그러잖아요. 저 신대원생이었고 교회에서 전도사였어요.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찬양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랬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에도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날 밤 저는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사라진 그 시점에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구나, 또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20대에 겪었던 그 두 가지 끔찍한 사건 혹은 고난 혹은 광야 같은 현실, 그것을 뛰어넘어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다가오시고 또 제대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이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제 삶에 작용하는 것입니다. 지난 약 4년 동안 저는 제주도에서 살았습니다. 제주도 이러면 환상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 달살이, 1년살이, 푸른 바다, 한라산. 실제로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힘들어요. 물가도 너무 비싸고요. 연고지도 없고요. 이 설교를 혹시 방송으로 나가는가요? 제주도 분들이 들으면 좀 싫어할지도 모르는데 그분들은 또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외부인들을 막 이렇게 경계하고 잘 받아주지 않아요. 겐당이라고 하는데 고시, 부시, 양시 들어보셨죠? 그러니 연고지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목사가 할 수 있는 일도 없는 광야 같은 제주도 땅에 갔을 때 첫 발을 그 땅에 탁 들였을 때 정말 막막하고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가장인데 내 아내와 딸을 어떻게 먹여 살리지? 하는 걱정, 근심이 확 몰려오는 그 순간에 제가 기억해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지.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지.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제가 굶어 죽지 않고 살아있잖아요. 여기 서 있잖아요.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정말 기적처럼 먹고 살고 지내게 된 것.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였다.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방식으로 하나님이 먹이시고 또 채워주시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난날 돌이켜보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을 때 있었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떻게 살아갈까 했을 때 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오게 하신 그 은혜를 잊잖아요. 그걸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가올 미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잖아요. 어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라면 오늘도 또 내일도 주님 앞에 사는 그날까지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평지를 앞두고 정말로 걱정했습니다. 모세는 나이가 들고 여호수아가 새로 지도자로 세워졌지만 아마 좀 염려가 있었을 것 같아요. 모세와 비교하면 이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들이 봐도 걱정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40년을 기억해봐. 만나 누가 줬니? 반석에서 물을 누가 주었니? 미디안이나 아말렉 족속의 공격으로부터 누가 지켜주었니? 내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너희를 보호해 주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모세는 사라지더라도 걱정하지 마. 누가 세워지든 내가 함께하면 그 가나안 땅을 너희가 차지할 수 있어. 이 약속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후에 하나님을 잘 기억하지 못해서 결국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에 다시 한번 포로가 되는 끔찍한 사건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기억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우상을 기억하고 세상 방식을 따라갔었죠. 그 결과가 바벨론 포로였어요. 성전이 무너지고 왕은 눈이 뽑힌 채 사로잡혀가고 이스라엘 땅은 폐허가 된 그 절망의 상황, 그리고 바벨론 땅에 살아남은 자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 주변의 바벨론인들과 메대인들 그 사람들의 조롱과 그 사람들의 어떤 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들이 믿던 여호와가 누구냐 하고 조롱하던 그 현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했던 일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눈물로써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구전으로 전해오고 쪽 말씀으로 전해오던 것이 바벨론 포로기에 비로소 책이라는 형태로 완성이 됩니다. 그것은 포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기관들이 눈물로 하나님을 기억해낸 그들의 노력이었습니다.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자라는 것을 그들은 기억해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벨론 사람들은 바벨론의 신 마르둑 혹은 아누키가 창조자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태초에 하나님 야훼가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고 기록하면서 바벨론 문화에 저항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자신들을 이끌어낸 구원자임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기대했습니다. 이 바벨론 땅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레위기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임을 기억해냈고, 바벨론 땅에 비록 살지만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고 우리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레위기를 기록하고 같이 읽었습니다. 민수기를 기록하면서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시고 인도해 주셨는지를 기록하면서 광야보다 더 끔찍한 이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먹여주실 거야 기억하고 살아냈습니다.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계명들을 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이 계명대로 우리가 살아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현실을 살아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창세기 하나님을 기억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역시 출애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이걸 기억해냈기 때문에 하만의 위협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냈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상반기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한 번쯤 앉아서 뒤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가능하면 기록도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잘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 주셨는지, 어떻게 나를 도와주셨는지 기록해 보십시오. 혹시 부부관계 때문에 힘드신 분 계십니까? 결혼식 전날 밤의 설렘을 기억해 보십시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의 남편, 나의 아내 그랬던 적 있잖아요. 평생을 사랑하기로 결심했던 거 기억해 내셔야 돼요. 혹시 자녀들이 좀 속썩입니까? 갓난아기 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 존재만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던 그 감격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까르르 웃으면서 나를 기쁘게 했던 그 모습을요. 회사 일 때문에 힘드세요? 첫 출근했을 때, 첫 직장에 합격했을 때 그 감격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혹시 요즘에 내 삶의 은혜가 좀 없으십니까? 좀 뭔가 무미건조하고 역동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나고 세례받던 날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은혜를 주셨는가를요. 기억하고 현재에 기도하고 그리고 미래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 지난 상반기 혹은 지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동일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큰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와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